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이 답답하고 힘들 때, 삶이 답답하고 힘들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정말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참 못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옛말에도 있습니다. 욕을 많이 들으면 어떻다고요? 오래 산다 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못되게 살았는데 나쁜 짓만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건강하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를 위해 참 신실하게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에 때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솔직하게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앙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의 탄식이 바로 이와 비슷한 종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주를 따를 때 복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이 현실을 보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는 것 같은 이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에게 신앙적으로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그의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의 말씀이라라고 시작해놓고 곧바로 하박국은 이렇게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순된 현실을 그가 한두 달 정도 지켜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 1년
혹은 2년도 더 지났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의 마음속에 지금은 이래 보여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언젠가는 정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사라질 정도로 아주 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 모순된 이 현실을 하박국이 느끼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점잖게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전히 변함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래도 변함없는 현실을 보면은 그제서야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겠죠. 그 단계를 지나서 오늘 지금 이 하박국이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아주 긴 시간이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2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포라고 합니다. 이 강포는 누구로부터 오는 강포일까요? 여기서 강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침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는 바벨론이 아직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포에 해당하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니고요, 자기 편에 있는 동료들을 해칠 정도로 아주 간악하고 사악한 상태, 바로 그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포라는 말을 하박국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이유는 지금 현재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자기 나라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대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은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안 쳐들어왔어요. 자기 나라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은 아직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기 나라 안에서 이 악한 통치자가 악행을 저지르고 신실했던 백성들까지 무자비하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여러분, 하박국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나라 통치자가 자기 편들끼리 자기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혀요. 지금 이 왕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이방인인 바벨론이라도 쳐들어왔다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악독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보면서 이렇게 간절히 탄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신실했던 한 왕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느 날 그 교육자가 떠나고 새로운 교육자가 그 공동체에 왔습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예전에 함께 했던, 행복했던 그 시절과 그 지도자가 그립고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현재의 이 왕, 이 지도자를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은 예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이스라엘의 통치자,
그 왕을 그리워하지 않았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하박국서가 언제 정확하게 쓰여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글 안에 있는 여러 증거를 보면 추론할 수가 있는데요. 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갈대아가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공이 앞으로 이제 곧 닥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 하박국이 쓰여졌던 시기를 추정을 한번 해보면은 바벨론의 침공이 BC 605년에 1차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 그 1차 바벨론 공격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한 신실한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자, 숫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좀 역사 나오고 좀 복잡하지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주 신실했던 왕,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3, 4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요시야 왕이 죽고 3, 4년 지나고 난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 3, 4년 사이에 지금 이 하박국서가 쓰여졌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탄식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 남유다를 통치하였던 이 요시야 왕, 자기가 그리워하는 이 요시야 왕이라는 이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다윗 왕가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마지막 아주 신실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 이전까지는, 요시야 왕 되기 이전까지는 이 남유다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도 엉망이었고 성전은 내팽개쳤고 우상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린 지 18년이 되던 때에 이른바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파보니까 돌 치우니까 이 율법책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바르게 공사하고 수리를 하다 보면 이제 땅을 파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파보니까 율법책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책이 바로 오늘날의 신명기서의 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신명기, 즉 이 율법서가 없어진 것도 모른 채 지금 땅 파보니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없어진 것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막 살았다는 겁니다. 없으면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율법도 없이 하나님께 뭘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면 좋았더라 신학인 것처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다시 정비하고 보수하는 도중에 발견했던 이 율법책 말씀을 이 요시야 왕이 열어가지고 책을 보면서 찾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이 율법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변질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왕이 되어서 개혁을 일으킨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율법책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그 사실을, 그 현실을 알게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책을 보고 나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엉엉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틀렸었구나. 모든 것이 다 틀렸었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깨끗하고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서에서는 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 왕에 대한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좋은 왕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역대 그 어떤 왕보다 가장 신실했던 이 요시야 왕이 무기토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있게 되는데 너무나도 힘없이 그렇게 신실했던 왕이 그 전쟁에서 너무나도 힘없이 너무나도 쉽게 한 방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그 후에 이 나라가 이 유다 왕국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금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으로 급속도로 아주 빠르게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깊은 딜레마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절망과 탄식의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왕이 맥없이 이렇게 전사할 수가 있는가?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개혁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그 왕을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도 우상 숭배로 되돌아갈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그의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이후에 영적인 혼란은 지도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했는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4절 지금 뒷부분에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악인이 누굽니까? 바벨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우상을 향한 마음을 표출했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득세로 인하여서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따라보려고 하는 했던 이 아주 소수의 이 신실한 자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박국은 딜레마를 느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오히려 고난받는 이 기가 막힌 이 현상을 하박국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소수의 의인들과 이 하박국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애원했겠습니까? 예전에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그 요시아 왕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면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그 요시아 왕 같은 그런 왕을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그 왕이 다시 나타나서 벌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따르는 예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인내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박국이 보기에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은요, 오히려 하박국을 더 깊은 딜레마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시아 왕 같은 왕을 다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심판한다고 하시는데 하필이면 누구를 통해서요? 불신앙의 대표인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입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에 왜 이런 강포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더 큰 강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박국이라면 여러분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안 해도 답답하지만 기도를 하면 더 답답한 이 절망감 여러분 한번 살아오시면서 느껴보셨습니까? 기도를 안 해도 답답하고 기도를 하면 더 답답하고 이런 딜레마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나가고 더 잘 되고 더 성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사람이 악한 방법 쓰면서도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는가? 그들은 더더욱 성공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빨리 받기도 하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일어설 수도 없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 힘들어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상황 변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되지도 않아. 더 힘들어집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다 당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우리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사업 망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헌금 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40일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면서 어느 정도 버텨봐요. 어느 정도. 잘 버텨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변함없는 내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바닥까지 막 쥐어짜내면서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무슨 기도가 부족하나? 내가 뭔가 봉사가 부족하나? 내가 성경 공부 참여 많이 안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나?
있는 죄 없는 죄 다 끄집어가지고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게 해결해주면 내가 다 하겠다고 그렇게 견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변함없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있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절망감이 든 적이 여러분은 없으셨습니까? 교회 와서 사람들 앞에 꾸미고 와서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타들어가고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저도 운좀 많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막 핸들 붙잡고 막 치면서 울고, 하박국처럼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아무리 소리 질러도 꼼짝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박국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냥 탄식했겠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답답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다음 장인 2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답답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서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의 입에서 하박국이 영적으로 탈진해 있을 만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악인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처음에 하박국의 질문은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겉으로 보이는 결과에 대한 질문이었죠. 자, 시작은 믿음으로 본 건 맞지만 육적인 결과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믿음의 결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왜 이랬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니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과 이 결과가 엉망진창이고 괴롭힘 당하니까요. 엉망진창이고 결과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성도는요, 자기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보아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영적인 눈으로 그 고난과 문제와 딜레마를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여서 그들은 항상 육적인 현상만을 볼 수밖에 없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나니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어야만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제서야 풀리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네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가 않군요.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보면서 자신의 형편에 유리한 부분들만 딱 취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고 자기가 좀 싫어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싶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자신에게 상황에 맞게끔 다 끼워 맞춰가지고 편협하게 알고 있던 신앙으로는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딜레마를 만나게 되니까 보기 싫었던 말씀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지금까지 외면하고 무시했던 말씀이 지금까지 자신의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해석했던 그 말씀이 그제서야 말씀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그제서야 요시야 왕의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구나, 이걸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박국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에 대한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러한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자는 여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였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현실을 보니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엉망진창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배웠습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히려 하박국이 이 혼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걸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치는 것과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고 있었던 그 소망이 바로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상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썩어 없어질 이 땅인 것에 우리는 훨씬 더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딜레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썩어져 없어질 것에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시각을 가지면 참된 소망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모순되게 보였던 주변의 일들이 그제서야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법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아도 그것이 전혀 부럽게 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에는 그거 추구하고 따라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것을 볼 때에 비교하여서 비참하게 보였던 이 나의 상황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뭐 잘 되는 것 같지 않는 이 나의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과 영적인 시각으로 눈을 뜨게 되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감사하게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6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절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육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심령의 신비로움입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내 상황에 대한 딜레마는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분만이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심령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모순된 현실에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박국에 비해서 더 확실하게, 더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박국은 그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그렇게
과거에 신실했던 요시야 왕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왕 같은 또 다른 왕을 보내어 달라고 목이 터져가면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요시야 왕과는 비교되지 않는 왕,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참된 왕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약속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더 깊이 발견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높은 곳에 두게 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그분만을 소망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